안녕하십니까.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좀 시끄럽게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공개방송으로 말씀의 폭포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날씨가 풀려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예,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봄을 만나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우리 속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줬을 때 생명력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공개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방송에 함께했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있어요. 다시 한번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고요. 말씀의 폭포수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웃사랑의 새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예, 오늘도 스튜디오 귀한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패널 이윤기 박사님이 나와주셨는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이윤기 상담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예, 역시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박사님 마음에 듭니다. 방송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말하죠. 방송을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43절에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 박옥자 권사님. 네, 박옥자입니다. 네, 권사님. 준비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예. 권사님은 네. 원수가 없겠죠? 당연히 없다고 보면은 인간이 아니겠죠. 아, 저도 예.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 많이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우리한테는 원수가 있는데, 네. 예,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이윤기 박사님. 네, 원수가 있습니까? 네, 아직도 많습니다. 예. 예. 저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 좋습니다. 예. 권사님. 우리가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권사님은? 저는 정말 미운 사람이 제일 가까이 있더라고요. 제 남편이 정말 미울 때는 아주 한없이 미워요. 남편이 이 방송 들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으라고 지금 예. 같이 안 오신 게 천만다행이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 안게 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제 제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미 미울 때는 한없이 미웠다가도 그 마음이 또 돌이켜서 사랑으로 그게 감싸주시는 게 제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마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미우면 저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더 기쁜 나쁘면 차에 가서 기도하시고. 네. 어떻게 목사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저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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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그래요. 항상 우리 속에,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속에 감정이 있죠. 그래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8절의 가르침인데요. 반면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성경이 혹시 나올까요? 김순자 집사님,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성경 구절이 혹시 있을까요? 성경에선 본 기억이 없습니다. 성경을 좀 자주 보십니까? 네. 예. 원수를 사랑하라고만. 예. 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면 우리는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가 눈치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요. 또 큰 능력이 혹시 있습니다. 혹시 김영남 집사님? 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도망가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구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편적 교훈이나 사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압제하에 있었으므로 이들을 적으로 생각하고요, 증오심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상을 지적하면서 이웃사랑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 전혀 없는 구절을 스스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성경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봐라.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용감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이버를 찾아보십시오. 예, 농담이고요. 네이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성경을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하고 또 그것이 성경일 거라고 착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념이나 사상들이 오늘 유대인들 속에는 성경화되어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기 박사님. 네, 상담학적 측면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네. 용서 정신의 탑 클래스를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네.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과도 배치가 되는 말씀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에서 용서를 가장 강력한 힘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 안에 사실은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 폴 마이어라 같은 사람은 용서의 심리학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용서는 바로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 상담학적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인간 본인이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본인 개인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용서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예. 오행자 성도님. 네.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혹시나 있나요? 솔직하게. 있어요. 오늘 굉장히 솔직하신데. 예,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오늘 오늘 게스트 분들이 굉장히 솔직한데, 예. 용서가 되지 않을 때 마음, 어떠세요, 마음은? 용서하지 못할 때 불편한 건 제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편이 그것도 모르고 막 웃고 다니면? 더 얄밉죠. 더 얄밉죠.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랑이 내 힘으로 되나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고 사세요? 음, 아닌 척? 아닌 척 할 때도 있고요. 그럴 척? 예, 아닌 척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스스로 그냥,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이다 하고 무시하고 갈 때도 있고. 조용히 접어놓고 간다. 네. 예, 그건 종이 접기도 아니고. 그렇게 접힌 분들은 아마 억울할 텐데. 네, 그래도 이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네, 결국은 제가 스스로 제 마음을 닦는 것이 그들을 또 용서해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김이라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군대는 아니고요. 네, 감사하고. 예, 용서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주님의 힘을 덧입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용서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 쳐봤은 적이 있으신가요? 회피를 하면서 잘
안 만나려고 그러거나, 웬만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다른 데 더 집중해 보거나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뭐, 멀리 있는 사람은 회피가 되는데 가장 가까이 식구면 또 안 될 텐데, 어떻습니까? 가족은 이제 아예 말을 죽은 안 사람 하게 만나야 되더라고요.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침묵으로, 예, 뭐 산발선도 가끔 거놓을 수도 있고,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안 알아줘서 그런 거니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너무 기뻐요. 그 가운데서. 네, 내가 그쵸.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하고. 나는 풀지 못하고 네가 바뀌어졌을 때, 예,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랑,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고자 했냐면 내 이웃,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디냐면 오늘 방송을 찍는 곳이 서울이죠. 서울에 국한된 거죠. 네. 유대 민족들 안에서만 사랑이었어요. 즉 거기서 조금 벗어난 사마리아도 안 됐고요. 더 넘어선 이방인들은 뭐 당연히 안 됐겠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사랑의 좁은 견해, 그것은 그들만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던 사랑은 포괄적인 사랑, 그 사랑은 어디도 막힘이 없고 끝이 없는, 예수님은 그 끝이 없는 사랑으로서 극단적인 표현을 원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유대인들의 사랑이 그 유대 지역에 머물고 그들 속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를 넘어서 어디까지? 합쳐 한번 합니다. 어디까지? 원수. 다시 한번 합니다. 어디까지요? 원수. 예, 우리는 짠 거는 잘합니다. 예,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랑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사랑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까지 품기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 유대 민족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왜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이 많이 경시했냐면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거기를 점령한 다음에 그 아수르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요. 이방인의 포로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몰아넣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혼혈주의를 만들고 종교의 혼합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켜서 개, 돼지라고 경시했고 같은 동포라고 여기지도 않았어요. 한 형제라고도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레위기법을 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준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던 그 사랑을 한참 초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일아 집사님. 네. 김일아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있죠? 예. 김일아 집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도덕책 얘기 말고요.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네.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랑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저는 믿고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요. 예, 믿어야 되겠고요. 예, 맞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더 지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했던 그 사랑은 유대 지역에 딱 머물러 있었죠. 오늘 예수님은 내가 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랑은 어디까지인지를 예수님은 재해석하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이 제한적인 부분을 깨트리기 위해서 때론 모든 사람이 경시하던, 때론 마태 세리집에도 가고, 또 음행하다라고 여겼던 여인에게도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 김성범 성도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사랑을 갖고, 예, 세상적인 사랑은 어디까지일까요? 제 마음 내키는 대로요. 네. 서울 전 지역 되나요? 안 돼요. 안 됩니까? 예, 혹시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이 서울, 한 지역을 넘어서 그 한 집안의 작은 평수 넘을 수 있나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 가족들에게 이제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을 접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괄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네, 원수까지라도. 네. 예, 우리 김성범 성도님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있는 사랑입니까? 엄청나신 사랑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네. 부담스럽습니까? 네. 예, 솔직하다. 예, 그 옆에 계신 우리 김순자 집사님. 네, 예, 김순자 집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의 사랑 어디까지입니까? 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코리아? 네, 코리아에만. 코리아만. 예, 한국이 무한대 아니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딴, 중국? 아니요, 저는 세계적으로. 만나는 만나는 어느 누구도 다 포함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일본도 오케이? 네, 아, 네, 가능합니다. 피해본 분이 가족에게 없으신가 봐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사실, 우리의 사랑은 극히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홍성숙 권사님. 네. 예, 우리 홍성숙 권사님. 권사님의 신앙은 집사님의 신앙하고는 다르죠. 글쎄요. 예. 집사님들이 보기에는 권사님들의 신앙은 달라 보입니다. 막상 권사님들의 신앙이 되어보고 나면 그런 생각은 더 적은 것 같아요. 예.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겸손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홍성숙 권사님은 그 주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세요? 글쎄요,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건 아는데, 제 한계에서는 저 사랑하기도 버거워요. 맞아요. 근데, 내 사랑의 한계를 만나야지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대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권사님의 사랑의 한계에 도달하셨나요?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은 한계가 아직 아닌데, 아직 남은 게 있는 건데. 열심히 사랑하면 할수록 제가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생긴다. 예.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를 딱 만났을 때, 베드로 한계 있어요. 네.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윤기 박사님. 주님의 사랑이 무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인지 때로 내 사랑인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때도 있잖아요. 네. 우리 박사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사실 주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 인간의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의 속성을 명확하게 공감하신 현장이 사실은 도성인신하심,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공감하시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신 사랑하심이거든요. 네. 사실은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대상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있다 라고 보신 예수님의 가능성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지식이었고요. 우리 박사님은 원수가 사랑이 되십니까? 근데 사실 어렵긴 한데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서 보면 원수는 아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아내가 원수는 아내 있고 네. 그분이 아내죠. 그래서 네.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뒷책임들을 어떻게 지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가정의 안녕과 평안도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을 해야 할 때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명령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를 기억하는 게 감정적 기억으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성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워지지 않고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사건마다 기간이 걸리는데 어떤 건 1년 이내에 용서가 되고 어떤 거는 20년이 지나도 안 되고 또 어떤 건 100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우리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인종 말살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원수를 계속 죽여왔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는 정말 지금도 70억이 넘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지금도 죽음이 자행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말하죠. 마음속에 기관단총을 하나씩 가지고 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힘으로만이 우리는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박사님이 20년 말씀하셨는데 40년도 계신 것 같아요. 예, 평생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조금 더 넓게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된 자, 너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윤기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예. 내가 발 뻗고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요즘에 발을 못 뻗고 자고 있는데, 발 뻗고 자고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용서할 자격이 없죠. 주님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 결론을 내면 그래요. 주님으로만이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의 그 참된 사랑만이 온 인류를 넘어선 원수까지도 포함한 그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의 좁은 견해, 주관적 견해들이 나왔던 문제, 하나님은 유대에만 있었죠. 오늘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하셔서 그 사랑이 온 인류를 넘어서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방송을 함께 했던 우리 게스트분들 또 특히나 우리 패널 이윤기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말씀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몇 분이 인사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김이라 집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 느꼈던 점, 깨달으신 점, 아니면 뭐 궁금한 점,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다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공감을 많이 했고요. 네, 우리는 인간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포소와 같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는 다 사람이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한계를 겪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김순자 집사님, 네, 동일하게 느낀 점, 깨달으신 점,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송을 청취하신 성도님들과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네.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집사님은 원수가 없잖아요. 저를 뭐 해방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제가 하고 있는 치료를 방해하는 그 누군가 창고에 가다 놨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성격이 다르거나 또 다른 모습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또 그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엎질러지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다시 믿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 내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의 포스를 통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윤기 박사님. 네. 이해와 용서는 같은 건가요? 이해가 되어야 용서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용서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해와 용서는 사실 좀 다릅니다. 용서는 그렇죠. 사실 선언으로 시작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선포할 때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주님으로만이 가능한 거죠. 네. 우리 김영남 집사님, 네, 쉬운 것만 물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스럽고요. 정말 원수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근데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옆에 사람 싸움 걸로 알겠고요. 네. 맞아요. 우리가 흉내를 낸다 그래서 용서는 아니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또 하나의 그 이면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방편인 걸 깨닫게 됐을 때에 어떠한 감정의 개입도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고 도리어 미안하고 감사할 때가 있죠. 예, 우리 이윤기 박사님, 네,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네, 사실 용서는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하는 라이프 오브 스타일처럼 생활의 양식입니다. 용서를 습관화하지 아니하면 결코 결정적 순간에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명령으로 말씀하시지만 또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렇죠. 명령이고 또 기도하라고 그래서 요청하라고 말씀이시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힘만이 용서할 수 있고요. 그 용서가 정작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가둬놓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만 내 주관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소망의 빛 날개가 부르는 온전히 주님께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